성도들의 11조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10계명을 풀어서 쓴 책이다. 신명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명기를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그런 것은 과거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활동 상황을 말씀했다. 그 과거적 설교죠. 현재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지켜야 된다는 현재적 설교, 그리고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새겨주는 미래의 설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10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신명기를 이해하는 것은 10계명의 해설사다. 10계명의 주석사다. 10계명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수평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강도짓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날 현대인들은 탐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10계명의 제10번째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자신감과 배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면 그거 먹지도 못하는데 그거 큰 거 꼈다고 무슨 자랑이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눅에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동차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차를 타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하여 방어 운전에는 도움이 돼요. 저거 부딪히면 값이 많이 물어주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내가 참지. 그래가지고 방어 운전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잘못하면 그게 탐심이 돼요. 허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대인관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우상숭배를 유혹하는 너의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 팍 감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 제거해버리라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거룩함으로 전진하라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지킨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아주 좋아지고 온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성결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하나님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거나 먹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그것을 골라서 먹으라는, 그런 음식의 규정에 있어서도 신약시대까지 여전히 음식 규정이 나타난 것은 피나 우상 제물이나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의 규정에 4가지 이방인들에게 권고한 사항 가운데 4분의 3이 음식이 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기 쉬운 것은 아무거나 먹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옛말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가지고 돌을 깨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다. 그래서 쉰 밥, 더운 밥 가려 먹지 않고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이 쉰 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먹다가 자기는 도사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이제 표현하면 식중독 걸려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질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사람이 자기 물질에 대한 그 애착심과 탐욕은 참 강력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법칙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이 11조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의 일반적인 것과 같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빌린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10분의 1이나 어느 일정한 액수를 주인에게 줍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소장농은 주인에게 50%까지 줬어요. 50%. 그러다가 그걸 깎아서 30%로 줄였어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농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농사 짓게 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몇 퍼센트나? 뭐 30% 받지는 않겠죠, 그죠? 그런 것은 이제 10분의 1이나 훨씬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 쌀이 20가마 나오면 뭐 1가마 정도 받는 데거나 뭐 2가마 정도 받는 데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 농토를 빌려주고 그 소장료를 받는 거죠. 옛날에는 정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정자를 쓰고 네모 안에 우물정자를 쓰면 그것이 나누어진 것이 9칸입니다. 9칸. 여기에다 우물정자를 이렇게 해서 딱 쓰면 위에 하나 둘 셋 아래도 하나 써요. 그래서 9개 그 공간이 나눠져요. 그래서 9개 공간에 가운데 것은 주인에게 주고 그럼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한다. 9분의 1을 그러니까 세금으로 국가에 바치는 거예요. 약 11% 정도 바치는 것이죠. 그 정전법이라는 것 같은 토지 제도로 그 바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중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중기 청동기 시대로 주전 지금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4,000년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생활에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전쟁에서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이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미 11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그 손자에게도 알려졌어요. 야곱은 굉장히 어느 면으로는 교활하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쫓겨나서 베델에 누웠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본 후에 야곱이 소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금 언제 이제 고향에 돌아올지 모르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모세 시대에 가면 모세는 율법으로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본문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여러 본문에 있고 오늘 있는 본문에 보면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11조를 드리다는 히브리어가 아세르입니다. 아사르라는 그 단어인데 이 아사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중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르 테아세르.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의 두 번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그 어형은 조금 바뀝니다. 바뀔지라도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울고 울었다는 것은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웃고 웃었다. 그건 아주 기뻐했다. 그런데 여기서 11조를 드리라고 두 번 했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14장 22절을 바른 성경으로 번역한 것은 너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소출의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강조한 거죠. 그냥 11조를 드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드리라고. 왜? 이 11조를 드리라는 단어가 두 번 강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성경의 그런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신명기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의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11조만 드리고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하되 이것도 저것도 패하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11조를 패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형식적으로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나의 신앙 의무를 다한 것이다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허식과 외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돼? 진짜 마음의 감동으로 드려야 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그것이 마음에 아까우면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면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조금 사랑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굉장히 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11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바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성경의 그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회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강림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회개를 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정말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고 하면 또 오해될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된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죠.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건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 팔아서 교회에 바쳤는데, 그건 교회가 다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교회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준 구제와 자선으로 그걸 골고루 나누어줘서 모든 사람이 살만하게 됐다. 이 기독교 공동체죠, 기독교. 그래서 이런 기독교 공동체를 이상적인 교회로 실천하고자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 운동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는 또 이단 공동체로 해서 집 팔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우리 함께 살자 하면서 교주가 다 돈 갖고 괌으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들어온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또 크게 역사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에도 경기도에 있는 어떤 모 공동체에서는 재산을 헌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강하게 그 사람을 압박하니까, 구약 성경의 그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매번 구약 설교의 그런 11조와 그것을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것을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사람이 못 빠져나와요. 자유함을 잃고 이미 소위 말해서 가스라이팅이 돼. 그 속에서 완전 세뇌를 당해서 그 종살이하는 사람이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 자세를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기중심의 마음을 떠나라는 것이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꼭 어느 이단 교주에게 또는 교회에 그것을 헌납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독교회에서는 이루어져서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동방의 기도원을 시작해서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가 안토니우스인데, 이 안토니우스가 20살 때, 안토니우스는 3세기 사람입니다. 20살 때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유산이 자기가 다 상속받았어요. 20살의 그 안토니우스가.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의 여동생에게, 자기 혈육이 있었어요. 여동생에게 일부 나눠주고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눠준 후에 자기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모든 재산을 나눠줬으니까 일주일에 금식이 다반사예요. 일주일에 이틀 먹기도 하고 일주일에 닷새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15년 동안 사막에서 기도 생활하다가 신발이 너무 떨어져서 신발 굽는 데에 가서 신발을 수선하려고 하니까 그 신발 굽는 사람이 이 가난한 수도사 안토니오스보다 더 가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토니오스가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애들이 8명이래. 8명. 그러면 10식구가 아니 이거 신발 우리가 자주 깁는 것도 아니고 10식구가 어떻게 이거 해서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구두 수선한 사람이 그 수도사를 딱 보면서 나는 구두를 수도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의 구두를 굽는 것으로 깁는 것으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 일입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나를 먹이십니다. 안토니우스가 자기가 15년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나눠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두수선장이 하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자기가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서 20년 더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정 위대한 수도사가 되고 수도원 운동의 그런 창시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때로부터 오늘날 이집트는 그야말로 이슬람교 나라고 콥틱 교회가 조금 있습니다. 600~700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크리스찬들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집트에 있는 전 인구의 3분의 1이 수도사였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엄청난 것 같은 이런 사람을 못 만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다 집이고 땅이고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애굽은 사막 천지예요. 온 나일강 이 주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사막으로 들어가 살면 나라 살림은 누가 하고 나라는 누가 지키고 경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는 마음에 탐욕을 버리라는 탐욕을 버리고 이 탐욕을 버리는 것 중에 자기의 구체적인 행동의 하나 표시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30절에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와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모든 이 수입의 10분의 1 그 열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그 하나님을께 바쳐야죠.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 스스로 취하면 그것은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수시지도 않는데 성물을 왜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자기 직장이나 농토나 그런 가축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것을 나눠준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너희에게 먹을 것은 다른 성도들의 그런 삶에서 나온 수입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회막에서, 이건 광야에 있을 때 회막이니까, 오늘날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11조는 다 거두라고 했는데, 그래 11조를 거둬 보니까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게 문제가 된다. 프란치스코는 그 13세기의 성자인데 원래 자기 집이 포목상으로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벌어놓은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돈 돈을 네가 왜 쓰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소해가지고 금치산자, 자기 아버지 재산을 손대지 못하는 자로 아예 그와 같이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프란치스코가 아버지가 준 옷까지 다 벗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린 수도사가 된 거예요. 탁발 수도사라고 그러죠.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그래가지고 프란치스코가 자기는 재산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그렇게 살아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금반지 뽑아주고 저 사람이 금목걸이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재산이 얼마인지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중세 교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프란치스코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죽고 그 제자들이 쭉 나아가면서 계속 그와 같이 탁발 수도원 운동을 하는데, 저 훌륭한 분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제 옛날 얘기예요.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유산 상속 안 하고 교회에 바치라. 그래가지고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고 여기저기 땅이 많은지, 이거 땅 문서를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재산 수도원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 아니 주의종이 그래도 신발도 입고 옷도 철따라 입고 밥도 먹고 살고 그러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야지 교회가 너무 돈이 넘쳐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것으로 이제는 11조를 어디까지 나누냐, 내가 살고 있는 성읍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11조의 정신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성도들도 탐심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과 교회도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일반 성도들도 마음의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음식을 규제한 것처럼 물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규제를 줬으면 당연히 그것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도 그런 탐욕을 규제하고 절제하고 일정한 양을 어느 정도까지 잡느냐, 그게 참 모호하죠. 모호하긴 하지만 그 일정 양의 필요한 것 이외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11조를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경건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부담이 있어요. 그것을 모아놓은 주의 종이나 교회는 마찬가지로 탐욕을 부리지 말고 그 물질을 이웃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경건함을 보여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 11조 제도의 변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11조의 양이 이제 소산이 적고 농사하는 것도 잘 몰라요.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쌀 심었는데 벼가 한 가마니밖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가마니를 바치니까 그 한 가마니를 갖고 1년 내내 먹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어.
그런데 농사법이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가마니에서 이제 10가마니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중에 있는 주의 종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11조를 드리면서 갈 때 너희가 그냥 굶으면서 가거나 그러지 말고 11조 중에서 너희 가족이 다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 곧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이건 성소에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소를 후대의 표현으로 하면 중앙성소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성소가 있다는 것은 지방성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성소들이 이제 발전해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성소에 갈 때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11조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이거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11조가 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11조를 내는 가족이 여러 군데 있으면 500만 원씩 내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5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그걸 다 내지 말고 500만 원 가운데 11조 가운데 너희 가족이 11조 내려가면서 온 식구들이 오늘 11조 내는 날이니까 우리 외식하자. 이 말이 이게 또 이상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500만 원 가운데,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꼭 이대로 또 해가지고 저를 공격하거나 그러지 말고 500만 원 11조 받고 있는데 우리 50만 원어치 마음껏 고기 먹자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주스도 먹고, 참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포도주도 마시고 심지어 독주까지 마시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11조 내는 법을 가르치라는. 자녀들은 11조를 내는 것이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걸 왜 냅니까? 그러지 말고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낼 수 있는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 가족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전진하라. 그래서 그 자녀들도 11조 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온 가족, 이제 손자, 증손자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11조가 이제 늘어나서 500만 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해도 100만 원밖에 안, 400만 원은 갖다 바치는. 이런 식으로 또 11조를 얘기하면 또 굉장한 오해나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가지고 갈 때 그것을 먹고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또 그것으로 양이나 소 키운 사람들은 양이 10마리 있는데 한 마리 바쳐야죠. 그거 끌고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면 양도 피곤하고 자기도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양을 돈으로 바꿔서 그걸 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다시 양으로 바꿔서 드리라는. 그러니까 화폐 제도가 발전한 시대의 변화상을 여겨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그와 같이 생활할 때는 그런 화폐나 그런 제도의 별 것이 없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안정된 시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시대적 본문에 대한 또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와 사회적인 변천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갔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라는, 11조 낼 때 얼굴 찡그리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26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신 것을 즐거워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 즐거이 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과자를 하나 사줬는데 할아버지한테 그걸 한 개 줘야죠. 그래야지 할아버지가 달랐는데 그거 안 주고 자기만 움켜주면 할아버지도 다음에 내 사주나 봐라.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즐겁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바칠 때도 즐겁고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또 그와 같이 자기 온 가족들이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11조 드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 일을 몰두한 그것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에 오늘 IT 계열이라든지 온갖 그런 거 하면 임원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언제나 호출할 수 있어요. 일반 직원들은 퇴근 시간 이후에 호출하고 그러면 오늘날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임원진들은 월급을 많이 줘요. 보너스도 막 몇 억씩 나와 1년에. 그럼 그 사람은 한밤중에 불어도 나가야죠. 그래서 한밤중에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만큼 성도들이 11조로 뒷받침을 해줘. 그러면 천천우리라는. 그런데 주의종을 불렀더니 주의종이 지금 택배 나왔다는 거예요. 밭에서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시골 목회자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밭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고 휴대폰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라. 지금 논에 들어가서 온 데에 젖어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하요? 그것은 성도들도 어렵고 주의 종도 어렵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과 가르치는 연구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가서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특별히 중앙성소가 강화된 것은 요시야 왕 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성소가 강화되고 지방성소를 폐쇄하는 일들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성소와 지방성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11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성소의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매 3년 때마다 이번에는 거기에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거예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가 살고 있는 성읍이 이 지방성소를 말해요. 예루살렘 중앙성소를 말고 지방성소에 있는 그 사람들도 생활이 어렵고 더 이상 주의 일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느헤미야처럼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제사장들이 다 도망갔어. 그런 일 하지 말고 내 중에 있는 29절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이것은 자기 지역에 있는 지방성소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11조는 이웃 사랑을 구체화시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그 돈으로 돌봄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영적인 단계가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11조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구체화시킬 필요 있어요.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 철저한 믿음을 꽉 지키고 있다면 식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거룩함을 지키고, 물질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키고, 그런 구체적인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함으로 영적인 진보와 발전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